오늘 비가 오는 우중에 또 교회에 나오시는 수고를 여러분들이 또 하셨을 텐데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더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기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40이 넘은 한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그 주일 아침부터 70이 넘으신 어머님과 실갱이를 합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이 딱한 아들을 데리고 왜 교회를 도대체 가기가 싫은 거냐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정말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의 예배 기도가 너무 길어요. 정말 길어요. 자꾸 잠이 와요. 두 번째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어떨 때는 화음도 안 맞는데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아해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잠도 좀 늦잠도 자보고 좀 뭐 산에도 가보고 놀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얘기를 딱 하다는 듯이 가만히 듣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잘 들어라. 네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가 또 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이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필수다. 필수. 예수 믿는 사람이 필수로 가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예배를 사람 보고 가는 거냐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지. 이게 마지막이 걸작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이 교회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유머도 있고 한데요.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참여하는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교역자가 되기 전에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한 성도의 입장으로 다녔을 때 그때에도 교회에 대한 고민은 참 많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될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교역자로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제가 목회기를 가게 되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수많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양상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우는 교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참 기쁘고 떨리고 좋았을 그때 저는 목사 안수를 내일 받게 되면 그 전날인 그 전날에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본당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목회자로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에베소 성도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셨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는 사명의 부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사명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선물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은사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옛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주어진 영적인 은사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따로 구별될 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이라는 것이 다 거의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어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잘 몰고 다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대장이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부럽죠. 책을 한 번만 봐도 다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책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입니다. 그런 분은 한 번 책을 보고 내용을 보면 다 외워진다는 것입니다. 재능이죠, 재능. 이건 뭐 그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능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또 가르치는, 또 믿음에, 또 순교에 봉사하고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지요. 대부분의 그런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그런 재능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건 모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받았던 그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선물이라고 단수로 말할 수 없고 선물군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성령만 주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래 주셨던 재능, 거기에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그런 복수형의 단위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삶을 살아가고 섬기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합의 성도님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또 재능,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선물들로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왜 중요한가? 은사,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은사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은사들, 선물들을 왜 주셨는가? 이 선물들을 통해서 내 삶에 그려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사명인가?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사명의 지도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선물들입니다. 은사군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지도, 사명의 지도가 제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도, 그 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들, 나에게
아주 원초적으로 주신, 선천적으로 주신 그 재능, 그리고 내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섭리의 과정들, 그리고 성경에 이른바 나오는 영적인 은사들을 잘 종합해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맵, 지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시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조직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께서 선물들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고 섬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선물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선물들을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봉사 안 하시려고 자기 은사를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나오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개 이상씩의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오시면 제가 찾아드릴 텐데 한 개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저한테 뭐 일부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나온 은사만큼 교회에서 무조건 봉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몇 개 이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눌려서 스스로 실망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여자분들하고 제자 훈련을 이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은사 점검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은사는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얼굴을 내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예배 봉사라든지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자기 은사 점검을 해보면 정반대 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좀 앞에 나서서 좀 폼을 내는 은사를 원했는데 은사 조사를 쭉 자기의 은사들, 자기가 받은 인생의 선물들을 다 모아보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뭐였냐 하면 바로 큰 음식할 때 쓰는 큰 음식 그 바구니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매님의 은사는 음식하는 은사였었습니다. 자기는 주방에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일, 자기가 제일 많이 경험한 일이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본인이 음식을 안 하고 밖에 있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겁니다. 쉽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뚝딱뚝딱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몇 시간을 공을 들이는데 나와서 보면 밥은 밥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사람들은 먹고 나서 표정이 행복하지 않고 자기는 그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그 자매가 워낙 자기도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주방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달이 지나서 그 자매님의 봉사처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방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여러 손님들을 모시는 영접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영접팀 안에서 좀 교회에 오시는 다른 외부 손님들을 또 음식으로 또 다른 봉사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들 꾸러미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실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선물들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 따뜻한 당신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따뜻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참 따뜻하자는 건지 안 따뜻하자는 건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물이었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이 인사를 계기로 오실 때나 가실 때나 부부간에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사람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셨더라는 것이죠. 12사도를 기억하시죠. 물론 한 명의 사도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새로 한 명을 뽑게 되었었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로 직접 부탁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환상 가운데 만나고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선물로 주셨냐 하면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죄 가운데 살았을 수 있고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듣기에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엄청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메시지였을 수 있겠지만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선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선지자의 역할을 집안에서 어떤 분들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음 어떤 사람의 선물을 또 주셨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빌립 집사님 또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사실 그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신 사람 목사와 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 땅에 이 땅에 주신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연합교회에 감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마음을 여시고 따뜻하게 또
정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사역의 첫 시작, 첫 단추들을 끼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그 몫이 저에게 있다는 영적인 부담이, 또 영적인 책임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이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목사의 역할과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도 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을 교회의 선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의 선물이다. 내가 이 교회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그냥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나 한 사람 없어져도 잘 모르겠지. 압니다. 대번합니다. 대번에 압니다. 한 명만 없어져도, 한 명만 안 보이셔도 대번에 압니다. 나처럼 뭐 이렇게 나이 들고 뭐 늙은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는가?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연합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어르신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들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의 눈에도 그 어르신들의 기도의 모습이 예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예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양한 자기의 은사들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디 비가 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주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고 또 나누시기 위해서 음식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선물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몸된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선물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교회는 힘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기 선교를 떠난 한 팀에서 모든 팀원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한 분 권사님만 좀 나이가 드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 하니까 그 선교지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권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사실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은 잘 못하셨고 그 선교팀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젊은 인도 목사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 목사의 이름은 아론이고 그 사모의 그 아내의 이름은 니뚜라는 사모였는데, 이 아론이라는 인도 젊은 목사를 이 팀들이 같이 선교를 나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인도 사람들이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독교에서 늘 이 아론 목사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패스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아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이제 영어식으로 그럴 수 있죠. 너무 젊었고. 근데 이 권사님 한 분만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꼭 젊은 목사 아론 목사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디서 누군가 부르는데 이걸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놓고 가서 붙잡고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한 거죠. 어느 날 이 젊은 아론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국말인데 자꾸 목사님 이러니까 이분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진 겁니다. 혹시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자기 아내를 시켜서 통역자에게 슬쩍 물어보니까 목사라는 한국말은 패스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전까지 그 선교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론 목사를 패스터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기들이 고용한 일꾼처럼 아론 help me.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로부터 전달을 받고 그 다음날 사역팀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 몇 날 며칠을 했으니까 피곤할 텐데 아론 목사가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자기 목사라는 거죠.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을 자기를 목사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이때까지 말 안 하고 섬겼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순수한 한 권사님의 섬김 때문에 그 젊은 목회자가 굉장히 힘과 격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가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12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러진 뼈 또는 어긋난 뼈, 흩어진 뼈들을 한 군데로 갖다 맞춘다라는 의학적 용어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생각과 삶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뼈를 맞추듯이 하나씩 연결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 대목에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보통 하나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성경에서 구분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되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어디선가 듣고 읽고 배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심각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권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합당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도는 바르게 그 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좋아하고 교회 와서 몇 년 있으면 성경 공부 하나 가르치지 않고 서리 집사를 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오래 다니고 이렇게 하면 다른 직분을 주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그것에 부합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이제 훈련 단계로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축복의 여정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새가족반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첫 번째 새가족반에 11분이 오늘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수료증을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 11분이 새가족반 과정을 4주 동안 하시고, 그 4주 과정을 하시면서 그 중에 4분은 이번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선물로서 은사들, 그리고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회자와 교사들, 그리고 중직자들과 성도들, 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마지막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오늘 말씀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마디는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수많은 말씀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나중에 조금 와전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냥 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지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사람 어느 한 군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야고보서가 그때 당시에 행함 없는 지적인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그런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온 교회를 서로 연합되게 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지 않나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죠. 섬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애를 쓰면서 섬기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저는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주차 봉사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봤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산 쓰고 차가 오면 차에 문 열어주는 거 봤습니다. 그런 귀한 봉사들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죠. 예배 때, 예배 전에 모든 분들이 오시기 전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의자를 정리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그런 필요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봉사들 뿐만 아니라 없는 봉사의 영역들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봉사를 우리 교회에 하면 좋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도 모자라고요. 성가대는 모자란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전보다 더 많아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더 성가대도 더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가대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드려서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빠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연합교회 성가대 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마 성가대가 부담스러울까 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교회는 사람이 오면 사람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와도 왔는지, 가도 가는지, 어르신이면 어르신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면 아이대로,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죠. 우리 다른 교역자들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교역자들이 참 존중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갈 때의 교역자의 모습과 그 교회를 떠날 때의 교역자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처음 들어갈 때는 설교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목양하는 것도 다 서툴렀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쯤이 되었을 때는 가르침도, 또 목양하는 것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성숙해진 목회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주 목회자들을 잘 길러내고 배출하는 그런 교회이죠.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 중에서 어떤 교회로 가게 될 때, 연합교회 출신이십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그러면 오십시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교회 중직자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연합교회 다니는데요. 연합교회 집사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연합교회 다니십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하고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역자들부터 시작하여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올라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교역자인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이신 우리 장로님들도 포함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더 실망할 게 많습니다.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선물 주셨던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